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핵심을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로 있나?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죽은 사람,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은 없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 표현을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곧 믿음이요. 그럼 그 행함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행함의 내용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행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것, 이것도 행함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행함의 내용이지요. 어떠한 핍박과 안 좋은 환경과 힘든 삶 속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행함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말이 달라졌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던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더니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는 걸 못 들어봤어.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다른 사람을 불만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 이것이 곧 믿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데, 과연 나는 행함이 있는 그 행함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말을 함께 들었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가득 담겨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과연 행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니 그 거울의 말씀을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나는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내용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것을 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이 또한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라. 이 내용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관계를 누가 끊으리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결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어떠한 넉넉함도 하나님과 사랑해서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고백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이 서신 중에서 서신은 로마서 말씀이다. 바울이 서신을 많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신 중에 서신은 로마서 말씀이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 서신 중에서 로마서 말씀이고, 로마서 말씀 중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달으시고, 이런 사랑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랑을 내가 결코 끊어서는 안 되겠구나,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여러분 더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지는 사랑의 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목조목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래.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인들 하나님이 감춰둘 것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어디서 돈 주고 얻은 거 아니에요. 영원한 조의 생명,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구원과 천국,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애타하는 가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자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과 별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다. 감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 그렇게 계속 우리를 향하여 가슴에 창을 찌르는, 참소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느냐?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끊느냐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꾸며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계속 고발합니다. 내가 권사면서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교회 권사냐? 네가 교회 집사냐? 네가 교회 장로냐? 계속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여 불화살을 가지고 계속 가슴을 찔러댑니다. 그래, 맞아. 나는 못된 죄인이야. 내가 무슨 교회 집사야. 나 같은 이 날라리가 무슨 집사야. 그러면서 그 마귀가 참소하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나는 못된 죄인이지. 내가 무슨 교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거짓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불화살을 쏠 때 괜찮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찌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을 참소하는 사탄과 마귀 세력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그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못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한숨만 나오고 있다면, 주여 주여 소리만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못한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못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게 좀 따라서 하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을,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의인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지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그리고 3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사랑.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싸움에서 대적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대적. 근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덤벼들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누가 우리를 덤벼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37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겨요?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두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주적은 누굽니까?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주적. 이런 데 주적을 좀 사용해야 돼.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도 소멸해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도 빼앗아가고, 파기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그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야, 주적. 그 사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우고 누가 싸우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이런 전쟁 이야기 보면은 사무엘상이나 역대상에 쭉 보면 그런 싸움,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승리를 보면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은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다든가 아니면 군사력이 막강하다든가 그래가지고서 전략이 뛰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군사력도 무기도 다 형편없어. 어떻게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다윗, 저 철없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네. 아이고, 저 어린 다윗 큰일 났네. 여러분, 누구도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골리앗,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변변치 않은 무기, 미사일이 아니라 돌멩이 미사일로 그냥 한번 쐈더니 골리앗의 이마가 꽂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쟁에 누구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창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활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조약돌,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가 던졌을 때
다 골리앗이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13만 5천.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의 군인이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싹쓸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며 신경 쓰며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사랑,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손해가 와도, 불이익이 와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작은 시험 때문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빚어진 작은 상처로 인하여 주저앉습니다. 왜 그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맥없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인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어떻게 그 작은 일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쓰러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곤고가 와도, 어떠한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백은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고백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내가 멀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 요 지금 39절의 말씀은 내가 넉넉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리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생기고 일이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면 하나님 멀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세상 잘 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내가 일이 잘 되고 풍성하고 성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내가 유지하겠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올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